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되네요. 자, 구원 역사의 비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간에 이제 이따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되게 좀 와닿았어요. 진리를 향한 가장 무서운 적. 비진리가 아니래요. 다음 세대에 침투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무감각.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네,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 시대에 창궐했던 비진리와 흑암의 문화가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저주였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였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진리, 하나님이 떠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 없다라는 이론들이 난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은 어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거든요.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캠페인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쵸? 근데 지금 교회에서 가장 두려워할 일은 진리에 대한 무감각한 세대예요. 복음을 어릴 때부터 들었어. 저스트 그것뿐인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한다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오고 늘 듣던 대로 말씀을 듣지만 전혀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정체성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고령화됩니다. 고령화. 여러분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 이것은 재앙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생명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진리를 지식화된 무감각한 세대가 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 주간에 이 글을 읽고 목사님이 약간 찝찝한 기분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 중학교 1학년짜리 랩런트 목사님이 하는 사역에 와요. 걔가. 얘가 좀 친구들이랑 똑같아요. 들어오면은 앉자마자 핸드폰 게임하고, 핸드폰 게임하면서 쿠키런 너 어디까지 있겠냐, 9,500점을 넘었다, 뭐 대단한 거다, 저끼리 막 칭찬하고 있어. 내가 그게 대단한 거니? 아니요,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 뭐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계속 이제 에베소서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는 구원 받았다고 확신이니?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렇구나. 진실하게 답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네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네 인생에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넌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저는 게이밍 본체가 필요해요. 왜? 지금 컴퓨터는 롤과 오버워치는 돌아가지만 배틀그라운드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네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보자. 누군가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 넣는 믿음을 줄까, 게이밍 본체를 줄까? 그러면 게이밍 본체요.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나한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만큼 간절한 거지. 게이밍 본체. 그렇구나. 그렇게 네가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처음에는 와,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살짝 되돌아보니 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진리에 대해서 너무 말씀 많이 듣거든.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 많이 듣거든. 알아. 하지만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많더라고. 그게 중학교 1학년의 진실한 답변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 절대로.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봐요. 진짜 여러분에게 삶에 필요한 게 뭐냐. 이번 달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이 전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리로 흘러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로 일어나야지요.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작은 빛은 선명히 빛납니다. 혼란의 시대, 어두운 시대,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나대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무감각을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은 더욱더 선명한 진리를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에 주역되어 하나님 없다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진리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진짜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은 능히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세대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선물이다. 뭐가요?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 뭐다?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믿음? 세상과 사람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이게 뭐라고요?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언제? 매 순간.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순간, 도전하는 그 순간, 어려움을 만난 그 순간, 반복되는 습관과 무능에 무너진 그 순간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필요하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말씀 전한다고 늘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래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 사이에 제가 웃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반드시 좀 이런 저속한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도라이들이 한 명씩 있어요. 모든 모임에 있어요. 모든 교회마다. 여러분 반에도 있죠. 예? 간혹 가다가 집에도 한 명 있을 수 있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당연한 거지. 근데 목사님도 사실은 딱 하는데 목사님 약간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계속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화도 나고 막 사람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생각했지. 내 저 사람 때문에 내 이 생각과 마음을 뺏기는 게, 내가 저 사람과의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 싸움은 진짜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 많은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이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잘 생각해봐요. 이 비밀 안에 학업 다 있어요. 이 비밀 안에 여러분의 미래 다 있어요. 이 비밀 안에 여러분의 진로, 진학, 달란트 다 있어요.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그 심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신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뭐냐?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고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바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무슨 말 하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렘넌트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죽고 악인이 승리하고 으하하 하면서 드라마 끝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절대 없죠. 그죠? 상식이잖아. 드라마에 악한 놈은 악할수록 반드시 선이 이기잖아. 그죠? 상식이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에 어두운데 방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불을 딱 켰는데 빛이랑 어둠이랑 싸우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딱 형광등에 불이 들어왔는데 그 방 안에 있던 어둠이 안 나가려고 막 빛이랑 막 서로 밀고 땡겨 막. 근데 갑자기 그리스도 이랬는데 빛이 이겨.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봤으면 반드시 오늘 예수님 영접해요. 다시 마치고 나한테 따라와서 제가 그걸 봤다고 나한테 인정하란 말이야. 근데 내가 도와줄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어두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 완전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더 이상 침범치 못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냐?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버렸다. 반석이란 말은 거대한 바위예요. 거대한 바위 위에 세워진 우리 인생을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셨는데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생명이 깊은 뿌리가 되고 그 뿌리 내려진 것이 터가 돼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 바울의 기도가 이 사실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지요. 갚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게 깨달았냐? 성경을 좀 봤어요. 정말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 깊이, 높이를 알 수 없어요. 왜냐? 끝없고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핍박자 사울, 배신자 베드로, 평생 악한 일만 일삼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평생 소경으로 앉아있던 바디메오, 아무 누구도 상관없어요. 이 사랑 앞에 나가죠. 그럼 구원 얻었어요. 무조건적이며 완전한 사랑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진짜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늘 얘기하거든요. 고백하거든요. 내 행위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하고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류광수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 류 목사님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아들은 저한테 형이고 딸은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왜냐? 아들은 뭐 얻으러 올 때 막 주변에 서성거리고 동공의 초점이 흔들리고 조마조마하고 힘들게 얘기하고 귀찮게 하는데, 그러면 류 목사님 눈치 얼마나 빠르셔? 금방 눈치채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가 필요한데, 근데 와 얘기를 안 하지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류신애는 그런 거 없거든요. 아빠 미안해서 준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똑같은 자녀인데. 왜 그런지 내가 다 이유는 알지만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너비 깊이 높이를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니까.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랑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 사랑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아주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아이입니다. 이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누리도록 축복해달라고. 한 가지 손이라는 찬양 가사를 목사님이 썼는데 얘기했잖아요. 내가 목사님이 사실은 그 가사가 되게 중요한 게 제 인생에, 목사님이 그때 이제 딱 시간표가 안에 고등부에서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이제 한 7년, 6년 됐나? 6년쯤 됐나? 근데 이제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뭐 병원에 갔는데 멀쩡한데 아기가 안 생겨.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안 생겨.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딱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이 뭐 아기를 안 주시면 오히려 전 세계 다니면서 렘넌트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이유를 주신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전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사실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저희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렘넌트 사명을 더 선명하게 주신 거라고 믿고, 이제 제 후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신 후대를 위해서 생명 걸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홍콩 집회 찬양팀을 훈련하러 들어갔었어요. 홍콩 집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뭐 그 중간에 빈 시간이 있는데 그 집회 장소가 좀 이렇게 바닷가 근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묵상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딱 나갔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원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서 붙잡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미래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 아이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이 아이들의 것이 되고 이 아이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숙소 똑 들어가서 가사를 썼는데, 그때 한 가지 소원이라는 가사 바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딱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남기신 후대를 위해서 진짜 내 인생 들여 살겠습니다 한 그때 하나님이 창조를 딱 주셨거든요. 저한테 진짜 특별한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한테 또 그 시대 후대를 향한 계획이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더하시리에게 영광과 찬송이 있기를 원한다 기도하지요.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 사랑 안에 거하면, 이 생명 붙잡고 이 사랑 전하기를 하나님 앞에 꿈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니까. 무능히 상처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이루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 모든 문 여십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 잘 안 믿고 살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제대로 믿고 살자고요. 에? 나를 바꿀 수는 없잖아. 찌질한 나는 못 바꿔도, 우리 거기 머물지 말자고요.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번에 바울의 기도 1장, 2장, 3장 보면서 결단하라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게 이미 와 있는 축복임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 딱 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이 기타 고마워. 놀랬다. 난 누가 내 다리 만지는 줄 알고. 자, 결국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된 상태가 뭐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다? 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이 상태가 뭐다? 구원. 이러면서 이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그림은 익숙하죠. 자주 봤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인 거예요. 이 싸움을 지켜나가야 돼요. 어떤 싸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삶의 모든 사소한 순간에 지켜내야 될 고백이 뭐예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담고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이 싸움에 지지 말라니까. 언제? 학교 가서, 가정 현장에서 여러분의 치열하고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을 누리면서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조금만 고민하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 내 인생이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누리기를 원하고, 이 사랑 필요한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오늘 내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은혜 선물로 주시는 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안에서 내 기도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번 에베소서 다 가면서 와, 엄마, 바울의 기도 놀랍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지,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조금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게 뭐냐? 결국에 결론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말씀, 기도, 기도인데 이거는 기도, 전도, 정리. 이 말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저도 이 말씀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딱 만들었거든요. 제 뒤에 가면 노트가 있어요. 저한테. 뭐냐면 내가 받는 말씀 중에 딱 내게 딱 부딪힌 말씀 딱 따로 정리해가지고 좋은 노트에다 정리하면서 저는 중요한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딱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어떤 도전이 왔냐면, 류광수 목사님 이번에 핵심 말씀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성구 말씀 붙잡고 전도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내 전도를 깨닫게 하셨다. 내가 처음에 10년 동안은 매일 현장 나갔다. 그 다음부터 30년 동안은 제자를 키웠다. 이제 난 남은 인생 237개 모든 나라에 10만 제자 세우고 모든 민족이 복음 듣도록 하는 일에 내 모든 삶을 드릴 거다.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팍 와닿았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고백했냐? 하나님, 그 10만 제자의 중심과 주역에 제가 있게 하시고 저 일의 바통이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도록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 그렇구나. 말씀 기도 전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전도가 정리되는 이게 아니구나. 말씀을 통해 전 인생을
기도를 통해서 전 인생을, 전도를 통해서 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와, 저게 가치 있는 인생이지. 막 말씀에서 너무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아, 하나님, 그럼 내가 왜 삽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죠? 목사님 아주 또 베이비 목사거든요. 예, 자이언트 베이비이긴 하지만 어쨌든 베이비 목사님 막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래서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내 주신 인생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삶은 개념 있게, 믿음은 무개념하게 가지라고. 하나님은 237개 나라에 10만 제자 운동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단한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면 충분한데, 이 믿음은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거라. 그래서 결국 다시 뭐예요? 이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해야 될 거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3장 14절에서 17절. 진짜 이거 붙잡고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백을 해보라니까. 목사님이 렘넌트로 자랐잖아요. 렘넌트로 자라서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내가 인생을 딱 되돌아보면서 제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자란 게 저한테 제일 축복이고, 두 번째 내가 진짜 잘한 게 제가 교회에서 진짜 유명한 애였다니까요. 어떤 애로 와 미래가 기대되고 이게 아니라 아 김영길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 마치면 밥 먹을 때 맨 앞에 서 있지. 진짜 맨 앞에,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맨 앞에 권사님한테 웃으면서 아 형길이 왔냐고. 예, 저는 축도모 전에 튀어나와서 이제 밥 먹으러 줄 서 있었죠. 그다음에 뭐 예배는 잘 안 드리고 맨날 애들 모아놓고, 또 꼴에 영향력은 있어서 약간 졸개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저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맨날 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골치였냐면 교역자 회의 때 제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셨대요. 아이들이 형길이랑 놀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저도 이상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영도 중학교에서 저녁마다 모여서 운동을 했는데 놀았어요, 애들이랑 제 졸개들과. 근데 이게 약간 재밌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매일 저녁에 청소년이 한 30-40명이 모여서 같이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형길이 형 만나러 나가, 형길이 오빠랑 보러 간다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이제 그 중에 장로님 딸이 한 명 있었어. 그래가지고 얘기가 돼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뭐 맨날 그렇게 놀려놨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뭐 교회에서 볼 때 그닥 미래가 밝지 않은 그러나 교회를 좋아하는 착한 아이, 이런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에 분명한 갭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난 너무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데 난 너무 무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데 내 환경과 가정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근데 한순간 내가 무엇을 믿고 살까라는 생각의 찰나에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찌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미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만 이루신다면서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것이었어.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짜 가장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 조금만 생각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드리기 원하는 기도가 있다니까.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생명, 이 사랑, 이 능력 안에 힘입어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렘넌트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